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믿음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니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날로 말하면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한 주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저는 이제 고난 주간을 돌아오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고난 주간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금요일 날은 점심을 금식해라, 한 끼를 금식해라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말을 해요. 그 학생이 아침 안 먹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제일 편한 게 점심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니까 도시락을 안 싸갔죠. 안 먹으면 되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겠다. 도시락을 안 싸갔어요. 그래 학교 가서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친구들이요, 제가 도시락을 안 사오니까 뭔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매점 가서요, 빵 사오고 우유 사오고 과자 사오고 먹으라고. 제가 부끄러워서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말을 못하고 먹으면 안 된다, 먹으래요. 먹었어요. 제가 먹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이 밥 한 끼를 굶지 못하느냐, 그걸 회개했던 것. 그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번 주간에 혹시 금식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주간에 뭘 기억하시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축복,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지금도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구나. 이 문제는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떤 철학으로, 어떤 학문으로, 어떤 과학으로, 어떤 종교라도 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 하겠죠. 그럼 왜 꼭 십자가냐? 왜 십자가냐?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신 겁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도 약속했는데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그림자처럼 보여줘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 그 죄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태워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해요. 다시는 이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노아가 드렸던 게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죠. 그 단이 뭐냐?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 아들을 산 위에서 묶어서 칼로 그 아들을 가르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수양을 준비합니다. 죽어야 되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수양의 의미가 뭘까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피해 제사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를 합니다. 언제 해방받습니까?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양의 피를 바른 날 거기서 해방받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애굽이란 그 강대국 나라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려면요, 전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양의 피를 발랐어요. 6월절 날이에요. 피 바른 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을 기억해라. 양의 피 바른 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말해요. 그 6월절 그 양이, 희생된 양이 누굴까요? 그 흐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장례하는 죽음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시는 죽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왜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언약하십니다. 그게 선악과 언약 아닙니까? 모든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이 언약은요,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영생 얻는다. 이겁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요. 이 사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저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저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걸 먹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요 죄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결국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정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 죽음이 정해졌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이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 육신의 죽음도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구약시대에 흐름 말했듯이 여자의 후손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라 이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그 피의 제사를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왜 핍니까? 레위기에 잘 말씀해요. 우리 한 줄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14절 보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피입니까? 성경의 피는 곧 생명이다. 피 흘림이란 말은 뭡니까?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피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는요 염소, 황소 그 피를 통하여 정결케 했고 거룩케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뭐라 말했냐? 피로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가 곧 생명이다. 죄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그 피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사실요 그 짐승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림자로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피 흘려 죽을 수 없잖아요.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염소의 피,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 우리를 향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것도 단번에 이루셨다. 끝내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구약시대처럼 하려면 오늘 교회 오실 때 한 주간 혹시 죄를 지으신 분들은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됩니다. 저 밖에서요, 저와 같이 잡아야 됩니다.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왜 십자가냐? 왜 피 흘리느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제가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 그게 죄인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죄인 것을 모릅니다. 성경은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죄가 속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에는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믿도록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겠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장님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가 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절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 때문이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죠. 양 100마리에 있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고. 왜요? 양을 찾았다고.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죄 사함을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으시고 낮아지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그 대속물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그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값없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죄사함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 주신다, 생명 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또 하나의 축복이, 우리의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교도문 읽었죠. 거기 뭐라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 치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정신을 치유하시는 은혜. 그런데요, 그 십자가 안에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치유도 있어요. 다 낫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치유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치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믿는 자는요, 회복돼요. 뭐가 회복되느냐?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또 나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요, 화목의 축복,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에 또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곳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의 화목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사함입니다. 십자가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축복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확실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요,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것이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생명받은 자녀구나.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구나. 이 죄사함은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의 죄사함도 맞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사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참 소망을 가집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또 그리스도의 인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의 십자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빌립보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라. 나 때문에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던 나는 끝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 것이냐? 우리를 사신 분이 있습니다. 값 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 있습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신 분이 주인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사함이요, 새 생명이요, 치유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어떤 삶을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끝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방황하지 마십시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길까 방황하지 마십시오. 또요, 이걸 주님께 맡기면 될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무조건 맡기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오늘 태민이가요, 밖에 나가더니요, 무조건 달려요. 태민아 불렀는데 무조건 달려요. 이번 주간에는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조건 달려가십시오. 무조건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한 주간 또 은혜로 누리시면 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그릇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며 한 주간 삶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